성령께서 유효적인 부르심, 효과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효과 있는 부르심에 의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칭의, 그리고 양자됨, 그리고 성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의롭진 않죠. 근데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 그것이 이제 칭의라고 했고, 그러면은 칭의는 그러면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의롭게 여겨진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러니까 뭐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옷 입는 것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셨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그 새 옷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면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다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의의 기준은 율법에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렇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다 율법을 다 지키셨고, 그리고 죄의 값을 치르신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 그걸 옷 입혀 주셨다, 그것이 바로 이제 칭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자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라고 하면, 두 번째 복은 칭의로 인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의롭게 여겨줘서 우리가 누가 됐어요? 양자가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칭의는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자녀로 살았던 자들이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된 것은 의롭게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양자됨이라는 것은 그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그 은혜의 행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그거 성화도 물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선한 의지를 사용하시죠. 왜요? 자유의지 얘기를 한 것처럼 회심하고 나면 우리 자유의지, 어떤 자유의지가 생겨나는 겁니까? 선한 자유의지가 생겨났으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만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이게 자유의지인데, 회심하기 전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에만 몰두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양자가 돼서, 이제 양자가 되는 것까지, 그 이후가 이제 성화잖아요. 칭의가 되어서 영화까지의 삶이 성화인데, 그 과정은 어때요?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그 선한 의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의 어떠함들이 필요해요. 그 거룩해, 주님 닮아가게. 그러니까 뭐 열심을 내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경주를 경주해라, 이렇게 말하죠. 불신자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신자한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는 신자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런 선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인도해 주신다면, 칭의화가 양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객관적인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을 잘 알아야 언제요? 우리가, 여러분, 그 회심하고 나서도 내가 구원의 은혜를 정확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는 어디까지도 갑니까? 나 그때 예수를 안 만났나 봐까지 가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는 걸 보니까, 이거 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할 건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아이고, 내가 그때 예수님을 못 만났나 봐,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단서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예수를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 이거 명확하게 직면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대충 하고 넘어가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나중에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은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했는데도 회심의 증거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 경우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그거를 그래도 내가 부모님도 교회를 다녔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그래서요 오히려 자기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직분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의심을 안 해요. 그때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 청교도 시대도 그렇고 교회 역사에서 회심에 대한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냐면, 이걸 잘못 다루면 그 다음부터 단추 하나 잘못하면은 다 망가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이 말씀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 병원에 가서 했는데 의사가 암이 아닌데 진단을 암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저기 그 폐렴약 먹고 그러면 끝내는 일인데 그냥 암이라고 진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엉뚱한 치료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회심이 중요합니까? 나에게 최소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생각한다면 나에게 일어났던 그 신앙의 일, 그게 뭐 체험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 뚜렷한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나에게 내가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반응들이 있죠.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힘이 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막 품어지고, 그 쓰러져서도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이러한 뚜렷한 증거들, 내가 그런 예수를 만나기 전과 이전과 이후에 어떤 인생의 방향성과 추구점이 달라진 것들, 많은 얘기들을 해요. 신앙의 선배들이 회심의 증거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내용들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예수 만났다라는 것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 만난 거였는지, 그냥 다른 종교에서 있는 영적인 체험이었는지, 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그 구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주님을 만난 기억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물에 빠졌는데 그때 기도했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와서 자기 구해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았다고, 그래 나는 예수님 믿게 됐다고 그래. 근데 그거는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가 교회에 나온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됐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아는 기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그런 분들 있죠. 뭐 어디 가고 놀라운 자연을 보고서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해서 믿게 됐다고. 거기까지면은 그분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로마서 1장 19, 2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래요. 왜?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증거를 거기 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할 수 있는 이유는 돼요. 그렇지만 자연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준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천하인간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심에 대한 문제를 잘못 다루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이고 그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갑니까? 주님 못 만났나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너 이제 여건이 바뀌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양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나의
그 영적인 그 히스토리, 나의 영적인 여정과 관련돼서 칭의와 또 양자 사무심은 바로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인 우리의 신분과 상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잘 안 해요. 뭐 기도 잘 안 하고 말씀 잘 안 보고 뭐 그래요. 그리고 순종을 잘 안 해. 그렇게 해갖고 칭의와 양자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안 변한다고. 이거 내가 예수님 만난 게 확실하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과 양자로서의 갖게 되는 특권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는 거라고. 이거는 나한테 주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 어때요? 신앙의 뿌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어떤 일이 있으면 막 흔들려갖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을 줄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요? 신앙의 뿌리가 아주 얇은 거예요. 그냥 홍콩에 보면은 그 태풍 불면은 나무가 많이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졌을 때 보니까 나무들이 뿌리가 그 한국하고 다르더라고요. 한국의 나무들은 이게 뿌리가 깊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홍콩에는 땅이 이렇게 좋고 물이 많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뿌리 깊게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옆으로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진 나무를 보니까 뿌리가 다 얇아요. 위에는 이렇게 무성할지 모르는데 넘어진 거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쭉 펴져 있는 나무들이, 큰 나무도 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회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같은데, 그 뿌리와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의 객관적인 상태, 신자의 객관적인 상태가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칭의와 양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자됨이라는 것에 있어서 양자됨이라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33문 한번 볼게요. 33문 보시면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서,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그 입양해 주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특권이 뭔가?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되죠. 그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은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은 어디 뭐 교회에서 교제를 하든지 어디를 가도 자기 아이들은 막 와갖고요, 뭐 손님이 오셔도 조금 커갖고는 안 그러는데, 그 엄마든 아빠든 막 그 손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 무릎 위에 앉잖아요, 얘들. 근데 옆집 아이들이 그러진 않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를 해도 자기 아이가 이렇게 무릎 위에 올라오고 막 그런 거지, 옆집 애기가 올라와서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양자됨의 포인트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그리고 죄에 대한 부분,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거 다 하나님께 해결하셨다, 이런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면 칭의가, 양자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의롭게 여김 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에 동참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양자됨은. 그러니까 옆집 아이는 무릎이 앉는 자유가 없어요, 이 아이한테는. 근데 내 아이는 마음껏 와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자녀로 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누릴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담 안 느끼잖아요. 얘가 그 손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무릎에 와갖고 하고 아빠 뭐 이야기 뭐 이게 뭐 부담을 안 느끼잖아요. 그게 바로 양자 받은 자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상속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죠. 그게 물질적인 것이 됐든 영적인 것이 됐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들에 대해서만 막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그래요. 고난이 없으면 너희들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상속자가 받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분명 그거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고난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게 징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건 뭡니까?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진멸하라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진멸이라는 것은 진짜로 그냥 끝내는 거고 징계는요 돌아오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래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라가기에 필요한 그런 징계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요 그 부모하고 자녀가 누리는 정서적인 유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건 아빠라는 것은 이제 스스럼없게 부르는 말이에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 성경에서 그 유대인들이 아빠라 하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굉장한 친밀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저기로 볼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했는가를 떠올려 보시려면, 그리고 내가 그런 상태에 지금 있는가 그걸 떠올려 보면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떠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친밀, 인티머시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뭐 섬기기도 하고 뭐 해야 될 것도 막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가까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느낌, 정서적인 친밀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과 정서적인 가까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양자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임을 알지 못할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멀리 느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 만났다고 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가까이 계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누구한테 주어져요? 자녀들한테 주어져. 남들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자녀들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녀됨에 대해서 자녀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근데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뭐 있냐면, 하나는 이러한 그 양자됨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내가 양자됨을 알아가는가, 그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거를 입체적으로 좀 알게 되잖아요. 그 만나기 전에는요, 그분이 뭐 어디 회사에 누구래요, 그 맛이 좋아하는 것은 뭘 좋아하고 뭐 그렇대요.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정보죠. 그 성격은 뭐 이렇대요, 저렇대요. 그건 그냥 객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가 하는 건 그분 만나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리고 뭐
목사님을 많이 만나봤다고 해서, 그리고 또 그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해서 이 양자됨의 정서적인 친밀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그 자녀들의 특징은 그 담대함이 있죠. 자기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녀된 사람의 특징은 기도도 담대하게 하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거 다 더해 주신다면서요. 그 하나님, 이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근데 내가 이것도 기도해야도 되나 마나? 그렇게 기도를 못 해요. 그렇게 자꾸 생각, 이게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근데 내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기도의 내용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자녀가 됐고 안 됐고가 취소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거 앞에서 뭐라고 말했죠? 양자됨이라는 것은 누구의 행위래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게 취소되고, 내가 이걸 하고 이 섬김을 하고 안 하고 해서 섬기면 뭐 자녀로 인정받고 안 하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양자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 양자됨은 이미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신자가, 이게 신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설사 그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 경건 생활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이거 잘했다는 게 아니라,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됨을 취소시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자녀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됨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안에는 뭐가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죄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싸움이 있어야 됩니까? 죄가 남아있는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부패함이 있어요. 그래서 선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나한테 편한 거,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기보다는 네가 원하는 게 있잖아, 네가 원치 않으면 그거 하지 마, 이런 음성들에 우리가 반응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신앙에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호불호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나의 호불호를 꺾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여본 사람이 신앙이 있지, 신앙인인데 자기 주장을 계속 꺾지 않는 거,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야. 자기 십자가 지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자기 부인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못 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가 우리가 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는 거는 각자에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이 얘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좋은 것, 나의 호불호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걸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우리 자신들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상대적으로 내 신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대부분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내가 조금 순종했다고 해서 거기서나 되게 대단해 보이지, 그게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부인이 있는 그런 섬김인가는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때로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바로 그러면 영적인 자녀된 이 자녀들의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그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자들의 첫 번째 의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양자됨의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정서적인 친밀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친밀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든가 그런 행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공경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그 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뭐 그 자유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뛰어.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일반 가수 콘서트인지 이 찬양 집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게 문화적인 거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 그 예배학 시간에 보면 뭐 교수님들이 영상을 막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흑인교회 예배랑 백인교회 예배, 그 다음에 전통적인 한국교회 예배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은 똑같은 말씀을 해도 한국교회가 가장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흑인교회 그 목사님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유명하신 목사님 있어요. 설교 잘하시는 그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게 성도들이 흑인 분들이죠. 목사님이 조금만 말씀하셔도 예스 예스 막 그러면서 손 들고 막 반응이, 찬양을 해도 그냥 찬양을 안 해요. 예, 이게 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훨씬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으로 표현해내는 것들은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그 젊은 친구들이 막 그 자유하라고 막 성령께서 우리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따라가야 되는 거는 진리 안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합당한 예배가 돼야지 그게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생략해버리고 자유하세요 그러면서 막 뛰고 막 의자 위에 올라가 뛰고 막 그러면서 막 자유한다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좀 방자히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양쪽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과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면이 있어요. 여기서 말한 친구라고 쓸 때는 친밀감을 말하는 것이지 그 예의가 없다라는 것을 친구라고 표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시편 81편 10절에도 내 입을 크게 내 열라 내가 채우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 것처럼 주님이 혹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는
겸손하게 그것을 받고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 그 징계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혼나는 거를 좋아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혼나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에 매를 드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혼내는 시간을 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못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징계에 있어서 제대로 돌아오지 못했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징계 채찍 앞에서 우리는 그래도 안 망한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많이 하다가 징계의 매를 맞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친밀함과 닮아가는 것은 또 그 분리되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다면 닮아가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하고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언어, 말하는 뭐 이런 거를 다 닮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양제됨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하나님과의 화평,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자녀로서 서로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양자된 신자들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사생자로 부르지 않고 양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신분만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분만 변화돼 갖고 그 신분만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그 나라에서 주시는 아들로서의 특권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행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이 특권들을 누리는 거예요. 행사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누리고 그 친밀함을 가지고 지체들과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밀함을 다하고, 이것은 우리가 행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정서를 주셨을 때 그대로 순종할 때 그곳에 이제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나와요. 제가 지금 그 새가족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 그 전체 내용을 좀 받고 싶어 갖고 지금 이제 기초 단계를 좀 듣고 있거든요. 듣고 나면은 나중에 좀 배우고 하면 이제 협력해서 이렇게 다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건강한 교회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교회를 다 분리 개척을 해갖고 10몇 년 지나서 개척하신 지 10몇 년 돼서 다 분리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들목 교회는 지금 없죠. 근데 나들목 교회 네트워크 교회들이 이제 있는 거죠. 다 이렇게 분립돼서. 근데 이제 그 목사님 계속해서 이제 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목회 안 하잖아요. 자신은 목회 안 하고 자신이 이 사역들을 원하는 교회에서는 다 쓸 수 있게끔 계속 그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랑의 교회도 있었어요. 오카노 목사님 불러갖고 한 1년 정도 계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개척하러 나가셨는데 근데 참 생각이 참 건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을 위한 존재하는 거다.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는 찾는 이가 우선이 돼야 된다. 누구요? 불신자. 진리를 찾는 자들을 위한 교회로 존재해야 교회가 존재의 의미가 있지, 자기들만의 모임으로 있어서는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어떤 교회야 돼요? 균형 있는 성장이 있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성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은 거기 그 제자화하는 교회들이 보통 보면 장로 교회들이 많이 하잖아요, 한국 교회. 그리고 근데 그 영상 자체가 좀 오래됐으니까. 근데 그 오순절 쪽에 카리스마틱한 그런 교회에서 찾아와서 제자 양육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채워 놓으니까 한쪽으로 이제 그 오순절 쪽에 있으니까 카리스마틱한 쪽에 한쪽으로 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마음이 되게 넓습니다. 넓고요. 또 가난한 마음도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안 받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요 말씀을 쭉 공부해 나가니까 굉장히 이제 균형이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의들 쭉 들으면서 생각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존에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오늘 보면 양자된 특권이 무엇인지를 누리라고 불렀는데 이제 기존 교회에 가보면 그 섬기느라고 막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그 케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제자 양육을 도입을 해갖고 변화된 교회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교회 중에서 한 교회는 진짜 그 전통적인 장로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한 6년인가 사역을 하고 이제 7년 차에 1기 정도 사역을 끝냈잖아요. 그다음에 7년 차에 이걸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교회에 있는 구조들을 보면은 이런 거죠. 뭐 성가대 조직도 있고 남전도 여전도도 있고 그리고 뭐 막 있어요. 조직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미 교회는 이제 많이 쇠퇴한 거야. 젊은 사람들 없고 어른들 많이 있고 그런 교회인데 근데 매해 그 연말만 되면은 자리에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막 두려워 떤대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연말에 되면은 한 4-5개씩 맡아야 교회 조직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막 의논을 해갖고 필요가 없는 거, 진짜 그러니까 생명을 낳지 않는 기관들은 다 없앴어요.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해서 기관들이 있으면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양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모임이 돼서 이것이 교회 밖으로 퍼지는 모임이면은 그거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은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생명을 낳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세우라니까 정작 그 우리로 하면은 목자가 없는 거예요. 구역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작 생명 낳는 일은 없고 어디 회장, 뭐 성가 대장, 뭐 이런 거. 그게 어때요?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 갈수록 지치기만 하는 거예요. 일만 쌓이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정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변화를 주는데 핵심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부르셨냐? 교회는 이 양자됨의 특권을 누리라고 준 거 아니냐?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면 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가서 데려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세 가족이 그러니까 교인들의 한 40%가 처음 믿는 사람이에요. 수평이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세례를 받고 그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전도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교회 와봐. 진짜 좋아. 그러니까 복음만 좋은 게 아니라 진짜로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 복음의 참다운 생명을 누릴 때 그 좋음이 내가 끄덕여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진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와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재밌는 게 그 교회는 그 전도 훈련을 안 한대요. 근데 이분이 전도 훈련 모르느냐? 아니에요. 이분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 폭발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도. 근데 전도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공동체 자체를 진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역을 하자. 그러한 우리로 하면 그런 목장. 그런 모임으로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조직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다. 조직은 뭐 기관이 있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걸 돌리기 위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변화를 꿈꾸고,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제 간증들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는, 그래, 자녀는 이런 특권이 있어. 그래, 너한테 그런 특권이 있었어. 나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고, 그것이 나에게도 은혜가 돼. 내가 어려움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던 그거면 돼. 오늘 양자 삼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나무의 깊은 뿌리가 되어주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간이 되지 않으면 이 이후의 성화의 과정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녀의 특권, 그 자녀에게 있는 정서적인 유대감, 그 자녀의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 그걸 누리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나누어야 될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양자됨의 특권을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풍성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